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5월 네 번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우리 푸른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틴즈 웰컴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에 관련된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서로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사랑의 마음들을 잘 표현했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또 여러분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또 친구들과의 우정을 잘 표현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틴즈 워십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도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봉헌의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시간과 또 자신의 삶 가운데 헌신된 삶을 잘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회복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춰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푸른 청소년부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적인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푸른이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푸른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특별히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인격적인 친구들과의 관계 또 학교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나님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접종이 또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이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푸른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삶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하나님께 자신의 찬양의 하나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과 사랑을 잘 나누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또 친구들과 잘 교제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늘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우리가 장소는 다르겠지만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 주일마다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6월달부터 현장 예배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틴즈 스피치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면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전체적인 주제 제목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계속해서 보고 설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 화면을 제가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 맞춰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항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또 게리체 푸만이 썼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지난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한 말씀들이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한결같고 한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까?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죠. 그 하나님의 터치,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바로 이런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쭉 보시면 들녘이죠. 풀들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잔디밭이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크게 서 있고요. 이런 언덕에 가서 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생기네요. 그런데 가만히 이 그림을 살펴보면 공기가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또 한 가지, 이 그림 속에 생명체가 살아있다고 생각되어지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뭔가요? 바람이 불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3가지 질문을 이 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속에 지금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안에 어떤 산소가 있는지 어떤 공기가 좋은지 나쁜지 잘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정신이 맑아진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이 안에 이 풀 속에 분명히 많은 생물체들이 많은 곤충들이 분명히 살고 있을 것이다. 이 잡초를 뽑아내면 그 밑에 지렁이들이 기어다니고 그리고 많은 생물체들이 이 속에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나무 밑에는 분명히 뿌리가 있을 거고 그 뿌리 밑에는 많은 영양분들과 수분이 넉넉하게 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 그림 한 장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있다 없다?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죠. 나뭇이파리들이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는 그림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눈에 딱 볼 때 여러 가지 측정해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부분 또한 이 그림 한 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은 가장 먼저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1부터 5까지 있어요. 인정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스킨십, 이렇게 5가지가 사랑의 언어예요. 각각 이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언어로 전달될 때 우리는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라든지 스킨십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요. 그리고 만져집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정하는 말이라든지 함께 옆에 있어주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 헌신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잘 체감하지 않아지는 그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요 여기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항상 있는 것이 뭐죠? 3가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3가지는 뭘까요? 여기서 빨간색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3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3가지는 어떻다고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있는 건데 그 항상 있는 것이 어때요? 소중하다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눈에 잘 보이나요? 소망, 이따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소망, 또 사랑.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 손에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맛이 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3가지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그리고 제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소가 양손에 이렇게 손이 있습니까? 소가? 금팔찌를 끼고 있을까요? 저기 밑에 있는 여자 신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인데 굉장히 몸이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가슴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한 몸뚱아리 안에 남성의 그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함께 존재하는 그런 희귀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그 형체를 숭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이야기하고 물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결국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게 제사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제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표지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믿음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게 돼 있고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도 보시면 페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단어를 표현해 놨는데 그 가운데 있는 T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막연히 십자가 있었지, 예수님 있었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이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어느 방향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인생, 성결한 삶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믿음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힘있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소망은 설레임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소망은 설레임이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일까요?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꿈은 뭐야? 나는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어. 나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한 그 소망이 나의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뛰어넘게 하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꿈꾸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조금 어려워도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설레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라고 그렇게 목사님은 말하고 싶어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늘을 향하여서 소망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라면 지금 현재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설레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이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또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랑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람들의 죄악을 참고 인내해 주실 수 있었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결국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희생하는 우리 부모님이 있어요. 또 참고 인내해 주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잡고 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분명히 십자가를 향해서 바르게 잡고 갈 수 있어야 되겠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때요? 천국을 꿈꾸며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닮아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하며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때요? 삶에서 터득해 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그리고 참고 인내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이 세 가지의 덕목들을,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며 그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상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중심으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네, 이렇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보았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 중에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보시면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들, 인정하는 말도 함께하는 시간도 봉사도 선물도 스킨십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다 뭐라는 거죠? 사랑을 토대로 하는 언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해 나갈 때 그 기반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선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뇌물이 아니라 또 사랑을 가지고 만져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만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가지고 위에서 만져줄 수 있는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그것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기반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도 그냥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정말 그냥 친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뭡니까? 기본적인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달리기 해보셨죠?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팀워크이죠. 팀워크. 그런데 팀워크가 왜 중요할까요? 그저 달리기만 한다면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타이밍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이어달리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팀워크인데 왜 팀워크가 필요한가? 바통을 이어받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해 주면서 마지막 주자까지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가장 빨리 그것을 잡고 달려 들어왔을 때 이어달리기에 승리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도 영적인 것들도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일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사랑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어지고 또 사랑을 통하여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 프로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줘요. 상대방이 정말 사랑받지 못할 만큼 부족해도 어때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결국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못났고 내가 정말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때 내 안에 무엇이 생겨요?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믿음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길 잘했어. 난 정말 살맛이 나. 비록 내가 좀 모자르고 부족해도 부모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지하시면서 어때요? 그 사랑이 나를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세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어때요? 믿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런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먼저는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되죠? 독생자를 주신 것을 내가 믿게 되면, 그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됐던 그 이야기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되면 그 믿음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어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시작점이에요. 그 사랑이 그래서 어때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출발된 사랑이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내가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그래서 저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어. 나는 그 사실이 인정이 되고 있어. 나는 믿게 될 거야. 그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주는 진짜 또 다른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고 간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너희가 목숨 뜻과 그리고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그 사랑은 때때로 내가 흔들릴 때 견고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모 박스 안에 넣어놨죠?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고 어때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사랑을 위해서 또 다른 뜻을 세워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내가 든든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고 항상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소망이 없이는요, 인생 살아갈 맛이 안 나고요. 또 사랑하고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 맛이 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출발되어져서 어떻죠? 우리는 믿음도 생겼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다는 소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프로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이 모든 세상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려고 하는,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넉넉하게 자리 잡혀서 항상 있는 우리의 삶에 믿음도 있고, 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또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복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을 마음에 간직할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소식을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달,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목사님이 여기 오타를 냈네요. 5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의 달들이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어버이 주일이 있었고 지난주가 스승의 주일이었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확산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굉장히 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결같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느끼고 또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친구와 또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성숙된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어떤 건가? 나는 또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또 질문하면서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가 현상 예배를 다시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도 마음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6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샬롬.